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본문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둘 사이를 뭐 하고 있냐면 여기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하나님 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따르기 싫어. 여기 보면은 머뭇머뭇거린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절뚝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알 선지자, 바알하고 제사할 때 바알 앞에서 그 성전 창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바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들, 저나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여기 보면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죠.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과 오락, 하나님과 미디어, 또 어른들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명예, 하나님과 나의 욕망, 둘 사이를 머뭇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탓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니네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죠? 너 하나님 섬길 거야, 바알 섬길 거야? 선택해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 너 하나님하고 오락, 하나님하고 돈, 하나님하고 세상 명예, 너 뭘 선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선택을 왜 해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즐겨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저는 다 사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너네 아빠야?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너네 아빠야? 근데 얘가 당연히 아빠가 우리 아빠지.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너를 지금 너 옷 사주고 밥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다 난데 어떻게 옆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을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옆집 아저씨가 가끔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바알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정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정말 있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거의 17년, 18년 해도 사람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요. 야,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했으면 한 번쯤은 귀 기울만 한데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 왕, 그 왕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솔로몬 왕, 여기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3년 6개월 전에 바알을 국가 종교로 그렇게 채택했죠.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충동받아서? 이세벨한테 충동받아서. 사실은 바알은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결혼 동맹만 해서 정치적으로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정치 군사 결혼 동맹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굳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더라. 장래희망 이세벨.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장래희망 이세벨과 같은 부인을 만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세벨 공주인데 세상은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면 좋아하죠. 집안도 좋지, 뭐 얼마나 많은 걸 갖췄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게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세벨 가면은 아마 백화점 VVVIP 고객일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하면 싹 쓸어. 그 뭐 유튜브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쇼핑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그 쇼핑백 들어가 주는 사람이 한 3명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쇼핑을 하는데 그걸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도 하나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여기 하니까 쫙 쓸어가고, 그 다음 오늘은 이번엔 샤넬, 이번엔 또 뭐디 해서 여기까지 싹 쓸어가고.
이세벨이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야. 그런 사람이 남자친구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신분 상승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데렐라. 와. 여러분, 근데 이세벨이요, 아합을 충동시켜서 사마리아에 그 수도에 그 큰 바알 신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전역을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각각 바알 교회들을 딱 깔아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거짓 세뇌시켰죠?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에 빨리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 죽이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바알이 비를 못 내리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아합이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요, 회개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몸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모르고 모른 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은 예전과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너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제 주먹으로 때릴 거야? 너한테 저주 내릴 거야?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 1순위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땡깡 부리면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하도 땡깡 하면은요, 진짜 사주기 싫어도 그래 사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는 것.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어느 신분이냐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고아에 있다가 갑자기 알고 봤더니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 바로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죠.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매너를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만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교육시키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며 죄인으로 죄악의 욕망에 따라 막 살았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마디도 말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난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나도 숨 쉴 구멍 하나는 있어야죠.
그 숨 쉴 구멍이 숨 쉬는 구멍이 아니고 죽음의 구멍이에요. 그것 때문에 축복이 유보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조 원짜리 수표 한 장과 그리고 현금 5만 원. 자, 어린 애들은요 1조 원짜리 수표 딱 주잖아요. 필요 없어. 내가 늘 봤던 5만 원, 만 원, 이게 진짜 돈이야. 할아버지 와가지고 1조 원짜리 수표 주면서 야 그거 5만 원짜리 놔주면 내가 이거 1조 줄게, 이거 줄게, 더 좋은 거야 하면 무슨 소리냐고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바알 안 놓습니다. 왜? 세뇌됐잖아요. 그리고 바알이 주는 죄악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죄악의 기쁨, 그 대가로 영원히 지옥 가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엘리야가요 이렇게 21절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그거를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한 가지 더 제안을 제시하죠. 불을 내리는, 누가 진짜인지 한번 그럼 해보자. 너네 바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요. 불을 누가 내리는지 보고 누가 진짜 신인지 결정하자는 엘리야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은 26절에 아침부터 낮까지라고 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 얘네들은 기도할 때요 반복적인 주문을 외워요. 뭐라고 하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듯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는 대략 아침 5시, 7시, 6시부터 동특이부터 6시, 7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요. 그러니까 5시간에서 6시간 한 거예요. 5시간, 6시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450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450명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수결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미 계시가 종결된 시대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66권을.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어젯밤에 성령님이 말씀 쓰라고 해서 나를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복음 하나 썼다. 그거는 그냥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자기가 뭘 봤네 들었네 하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지금은 계시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따라해서 조명하신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계시는 종결됐고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다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 들립니다. 성령을 빙자한 귀신 들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 뭐 목소리 막 이상하게 내고 막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하고 막 내가 너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고 하고 본인 미래도 몰라.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시가 종결된 시대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66권을 줬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은요 마태복음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마태복음이 어딨어? 이런 성경책이 어딨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걸 못 느낄 수도 모르겠지만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보시면 12시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2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큰 소리로 부르라.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관이 달라요, 우리랑. 이들이 믿는 신들은요 괴팍하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잠자고,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는 그 귀신에게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은 잠깐 나갔는지 한 게 진짜 신이 잠깐 여행 갔구나. 그럼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잠이 들어서 겨울잠 자요, 신이 또. 신이 겨울잠 잡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목소리가 좀 작은가 봐. 귀신이 지금 딴 거 하느라고 집중 못하고 있으니까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리고 신도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신이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야, 빨리 깨워라. 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바알과 다른 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와 돌의 형상으로.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에요. 불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바알이, 우리가 450명이고 바알이 불의 신이고 번개 치면 당연히 불나는데 이거 우리 당연히 이긴다.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뭐 불 나오게 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선뜻 대답한 게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했고 엘리야를 이참에 확실하게 잡아 죽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알이 진짜 신인 걸 보여주겠다, 이참에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은 이런 대결 거절하죠. 자기들의 미천이 드러날까 봐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콜,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옵션을 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25절 끝에 보면 야, 송아지도 니네들 먼저 선택하라 그래. 왜? 괜히 뭐 송아지가 부정 탔다 뭐 할까 봐 먼저 니네가 정해. 그리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먼저 다 해. 단 불 붙이지 말아라. 불 붙이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정오부터는 어떻게 하냐? 조롱하고 나니까 28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니까 또 시킨 대로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 이 사탄의 규례는요 자해를 합니다. 자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해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칼로 자기 자해하고 그런 거 못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자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이들은 바알의 규례를 따라서 뭘 하냐면 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바알 종교는 그 전 단계면 비 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끼리 옆에 있는 450명을 서로 물어뜯어서 피가 나오게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을 물어뜯어가지고 피가 나오게 해요. 그게 광란이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피범벅이 되게 해요. 이걸 지금 저녁 소재가 오후 3시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450명이 피범벅이 되고 서로 물어뜯고 칼로 쑤시면서 그렇게 지금 비 내려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뤘으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면 여기 있는 서로 여러분들이 좀비 영화처럼 서로 물어뜯고, 좀비 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거를 영화 속에 필름에 담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피를 흘리고 서로 칼로 하면서 그게 예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불교에서도 소지 공양이라고 있어요. 소지 공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불태워서 공양을 하다가 나중에는 종이 지자 대신에 손가락 지자로 해요. 손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 불태웁니다. 자,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인신 공양 들어보셔요. 불교에서 사람 바칩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제가 서울대에서 비교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처음부터 피 막 범벅된 게 아니잖아요. 아침 6시간은 계속 주문 외운단 말이에요. 안 되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큰 소리로 좀 해봐. 좀 자극적으로 해봐. 너네 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죠. 서로 칼로 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험담하고 막 겉멋을 써서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허다해.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면 되겠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반대죠. 엘리야가 29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귀신이 귀신 역할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귀신도요, 나름 신통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마 하면 못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지금 못해요. 평상시 때는 얘네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뱀 먹어버려. 모세 뱀이 그들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도 물론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고, 그 하나님과 한 몸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귀 이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안 돼요. 요즘 자꾸 마귀를 두려워하더라.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밤에 화장실을 못 갑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에 뭐 농촌 활동 가가지고면은 밤에 나가가지고 화장실 못 간다니까 애들이. 꼭 누구 한두 명 데리고 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는 기적의 한 복판에 있죠. 물 위를 걸어가니까. 그런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자,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그래서 백성이 이제부터 말 좀 잘 듣습니다. 다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라. 왜? 이세벨의 지시로 아합은 그냥 충동질 당해가지고 뭐 이세벨 하면 막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야 그냥. 야,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이세벨 만나면은요 여러분도 죽고 그 가족 몰살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 회파시켰잖아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냐고요? 제일 먼저 뭘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제단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고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 되지.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대부분 누워서 드리더라고. 유튜브로 새벽 예배 드릴 때 사람들 다 누워서 드려요. 물론 누워서 드린다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누워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연이라도 불이 날 수가 없어요. 물을 하도 많이 버가지고 정말 그 바알 선지자들이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야,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그렇게 많이 버? 저게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스케일이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그 이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기독교에는 사탄이 어떤 이단을 집어넣냐면 인본주의 기독교를 넣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기독교야. 인본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일체 유심조.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그걸 이제 사탄이 바꿨단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 인간이 만든 존재야.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과 결단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 먹은 대로 그의 계획이 과연 정답이냐?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볼게요. 잠언 2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게 인본주의에서는 이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어야지. 내가 결단하고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하나.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예수가 날 위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게 예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자, 마귀는 뭘 하려고 하죠? 이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마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습니까? 바알이 쾌락을 줬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안락함도 줬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도 잘 내렸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 고난을 안 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나는 아쉬운 게 없는데 왜 교회를 가냐? 야, 나 지금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인생의 좌절을 주고 쓴맛을 겪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는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생 최고의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래 의도하는 건 난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아니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고난을 주지? 하나님은 이제 뭘 원하시냐면, 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있지 않냐?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좀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가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갖냐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들한테, 그래, 네가
설사 좋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네가 월급이 조금 네가 목표하는 것보다 낮을지라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긴다면 그 이상 귀한 거 없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안 굶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란 말이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맞으시고 나는 틀리고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바알에게 응답하소서 막 오전에 6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3시간 피나게 막 했잖아요. 그런 응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뭘 가져갑니까? 잘 보세요. 여기 안 나와도 밥 먹을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려도 옷 입고 있네. 여러분 여기 예배 왜 나왔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주시길 원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은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왜?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금그릇, 은그릇도 그 안에 더러우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결의식 아닙니까? 오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걸 1순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다 지금 엘리야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주문 외워서 불덩이가 떨어집니까? 예? 엘리야가 뭐 마술로 해가지고 뭐 트릭을 써가지고 집 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딴 거 안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바알로 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위대하다, 와 엘리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알에게 향한 그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신이 누구냐, 하나님께도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그냥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하잖아요. 예.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무슨 역할을 하냐? 엘리야 이렇게 능력이 대단합니다. 와, 엘리야 잘났습니다. 나를 따르세요. 엘리야가 그럽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목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무슨 소리냐? 나는 메시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묶는 정도로 나는 부족하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말씀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전부 다 그냥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아. 그들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뭡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군림하고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서 가스라이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착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해줘요. 반대로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욕 그냥 바로 날려요. 막 상욕을 날리고 니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자세가 이렇게 달라. 근데 오바댜는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오바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원하세요? 오바댜 같은 사람. 자,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어려서부터.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믿음하고 10조를 준다고 해도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은요 믿음하고 10조도 필요 없어요. 그냥 1억 준다고 하면 바로 팔아먹어버려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를 잡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을 이 마귀 새끼가 지 혼자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해서 그곳을 끌고 가서 고통받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 마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너 걱정했냐? 근심했냐? 아이고 얼마나 네 삶이 고달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너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너의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바댜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치열할까? 여러분들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어디 가서 목사하면 사람들 다 째려봐요. 목사님, 권사님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져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인데 왜 그 귀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서로를 찌르고 물어뜯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냐고요.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의 부패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래. 초대교회에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막 그냥 자해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아껴주고 기도해 줍니까? 우리 다니엘 비전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대형 교회들입니다. 브랜드 교회고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교회지만 하나님 이미 죽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하나님 정말 영혼을 서로 아껴주고 두 명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 살리기 원합니다. 정말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 교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정말 다니엘 비전교회는 예외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요 500명 중고등부에 30명도 안 나와요. 500명이 콘도 빌려가지고 리조트 빌려가지고 최고로 좋은 수련회 해준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20명도 안 돼. 취소해.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못 보내. 애가 지금 수험생인데 공부해야지 거기 교회 왜 가냐고, 수련회 왜 가냐고, 방학 때 그 학원 특강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요. 우리 엄마 장로고 우리 엄마 권사인데 결정적일 때는 보니까 역시 세상 방식 따르네.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세상이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은 머뭇거리면서 바알을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합니까? 뭘 선택하냐고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한순간에 변질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도대체 왜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왜 내가 번 돈도 왜 헌금 내야 되고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왜 하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멀쩡해 보이더라도 집에 가면 공허하고 허무해서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다. 사는 게 너무 싫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근데 죽을 수는 없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함이 있다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13절 읽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악의 무기였고 죄악의 도구였어.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니까 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이세벨 하는 짓 봐요. 나봇의 포도원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집안 사람들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서 그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나를 그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의 전신갑주를 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의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와 싸우는 거는 꿈도 안 꿔. 마귀님, 절 건드리지 마세요. 유튜브님,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자면서 유튜브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감사해요. 오락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 전까지 눈 빨개지면서 오락하다가 잠시 잠들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또 오락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저기 여러분, 불교한테 가서 막, 석가모니한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알이 탐심의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우상숭배로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의 병기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한테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귀를 짓밟고 영혼을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맨날 쪼그라들고 맨날 두드러 맞고 맨날 사내 숙내 우울해, 맨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교회도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님 말씀은 아유 제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킵니다 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믿음의 시작조차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좁은 길에 들어서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좁은 길에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